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1년 중에 제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고난주간을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제 생각엔 이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크나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새벽 기도에 나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적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은 쫓아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치열하게 변론을 하세요. 수요일에는 그냥 조용히 쉬시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피땀 흘려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 맞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슬픔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오후 3시경쯤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죽는 일도 큰일인데, 하물며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이 죽는 일은 얼마나 큰일이었겠습니까? 온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일이든 우리들이 죽는 일이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큰일이었고 죽음보다 커다란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예배 시간엔 과연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고 우리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주 이 죽음이 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집에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막 집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그렇지 막 곡하고 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며 자라났어요. 그러나 요새 우리나라에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남의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 그래, 옛날처럼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물어졌습니다. 혹시 살다가 암 같은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정신없이 이 병원 저 병원 막 전전하다가 내 결정이 아닌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병이 중해지면 중환자실에서 고무옷으로 주렁주렁 꽂은 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손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가족들이 아닌 장례 전문가들이 모든 장례 절차에 도맡아 처리해 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도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지간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죽음이라는 건 아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주 여장부처럼 씩씩한 분이셨는데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요양원에서 이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이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이 고향 선배 한 분이 갑자기 말기암으로 2달밖에 못 산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얼마든지 기적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될 적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죽음이란 이렇게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제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장사가 안 돼 죽겠다, 취직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애들이 말 안 듣는 남편이 속삭인다. 평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도, 이러한 문제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세 발에 피고 조족지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초상이 난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다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되셨어요. 이제 그러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헷갈렸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 그래서 푹 자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12절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정확히 죽었다고 정정해 주십니다. 나사로님이 죽었다. 내가 말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죽는다는 말은 그냥 자는 거래, 자는 거.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고 다시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한 끝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끔 이런 말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죽으면 다 끝이지. 그 다음에 내가 알 게 뭐냐. 나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런 분들은 아마 연세가 몇이든 아직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진짜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나 하나 죽어버리면 골치 아픈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종종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특히 요새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어요? 죽는다는 일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마치 예술 작품을 완성시키는 일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말이 죽음인데 그 결말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완성이 되듯이 좋게 끝이 난다면 그건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평소 남의 죽음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그냥 개나 소가 죽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죽지 말고 뭔가 우리 애들에게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보자. 그런 분들은 살아가는 자세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자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막 신나게 놀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여선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평생 도배 일을 하며 사신 분인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도배를 하셨대요. 그분 연세가 75인가 그러셨다는데 계속해서 도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도 늦도록 도배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그냥 차 안에서 쓰러져 그냥 돌아가셨대요. 참 연세 많으신 분이
쉬지도 못하고 평생 죽도록 뼈골 빠지게 도배 일만 하시다가 객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에 혹시 그렇게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죽고 싶지가 않아요. 이왕 죽을 거 좀 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내 인생 마지막은 어떠한 죽음이 되어야 될까? 무조건 기쓰고 더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내 죽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지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좋은 날씨에 눈비가 오는 날에 막 덜덜 떨며 고생하지 않게 저를 날씨 좋은 봄날에 죽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정말 따뜻한 봄날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그렇게 기도해 드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을 생각하며 미리미리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평소 사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적에 죽음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혔을 적에 무조건 무섭다고 피하지 않고 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교회 김정자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김정자 성도님 그분은 이 담낭암 말기에 암 말기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저 포천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호스피스 병원으로 열심히 신방을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은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5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5단계를 거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아니다! 그 부정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걸린 분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은 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생명을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부정을 한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한대요. 분노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던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난대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나 말고도 죽을 사람이 세고 세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 나보다 늙은 사람 많잖아. 나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 많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가 죽어야 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러고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흥정을 한대. 흥정. 어떻게 좀 살 길은 없을까? 내 전 재산 다 죽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용한 의사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들을 찾아다닌대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는 기도원 찾아서 막 이리 헤매고 저리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기도원 찾아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할 테니까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통사정을 한대요. 어떻게 좀 살아볼 길이 없나 막 발버둥 치면서 생명을 놓고 흥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체념을 한대. 체념.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허무해집니다.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제는 정말 다 끝인 모양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아등바등 돈 몇 푼 벌어놓은 것도, 아등바등 집 한 칸 장만해 놓은 것도, 아등바등 내 새끼들 키운 것도, 평생 동안 한 입을 덮고 지내온 내 남편, 내 아내, 이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허무하다. 내 인생 정말 허무하다. 허무함 속에 몸부림치다가 좌절하고 체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는 받아들인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현실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미완성이요 허물 많은 내 인생이었어요.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워하는 내 인생입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겁니다.
비로소 이걸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이 남은 인생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몇 달 더 산다고?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화해할 사람은 누굴까? 그때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원수짓고 왜 내가 그러고 살았을까? 비로소 죽음을 내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죽음이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쭉 지켜보니까요, 김정자 성도님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평등한 것이다. 죽음이란 와이미, 이것이 아니라 미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나도 죽는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부자건 가난뱅이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건 죽음에서 다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공평한 건 없어요. 만약에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뱅이는 일찍 죽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일찍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다고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유별나게 슬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숙연한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이다. 죽음은 안식이다. 즉 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복이 있느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이게 바로 죽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쉬는 연습, 안식하는 연습입니다. 깊이 잠들면 아무 의식이 없어요. 누가 떠들어도 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죽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수천 번, 수만 번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사실 다 죽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수천 번, 수만 번 죽음 훈련을 시키신 다음이야 비로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자리에 드실 적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죽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잠이라는 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한 몇 시간 자는데도 한 5분 잔 것 같아요.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거뜬히 회복됩니다. 죽음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은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맨날 죽어라 일만 하고 한 번도 쉬지 않는다면 내 인생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지. 길 가는 나그네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끝도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다 걸어간다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죽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음은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을 결론 짓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처럼 죽는다면 그것이 사람 인생이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죽어야 그게 사람의 일생이에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평생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그 인생 전체가 순교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끝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평생 교회 잘 다니고 평생 예수 잘 믿는 같이 보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배교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건 가련유다가 가련유다. 동네 깡패 불량배 노릇이나고 살던 청년이 어떻게 군대에 갑니다. 해병대 가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그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 어떻게 됩니까? 순국이에요.
애국자가 되어서 국립현충무지에 묻힙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주 의롭게 살고 반듯하게 사는 것이 보일지라도 전쟁 나니까 도망치거나 나라를 배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매국노가 됩니다. 매국노. 그래서 언제나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죽음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완성이다. 또 성경은 죽음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죽음은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과 함께 그 인생을 심판받게 됩니다. 관뚜껑 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을 평생 가까이 지켜보던 사람들에서 심판받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문상을 와요. 장례식장에 문상 온 사람들이 저분은 이런 분이었어. 저분은 이런 분이었어. 그 많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이 살았던 일생 전체를 평가해버리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도저히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한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영생의 길로, 어떤 사람이 영벌의 길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에는 나도 모르게 심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나라의 비디오 캠코더로 우리 일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녹화하고 계세요. 다 촬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녹음기로 녹음하고 계세요. 그래, 언젠가는 하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 인생을 다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 있지 않습니까? 그 처칠이 죽었을 적에 런던 성파우로 성당에서 장례식을 지냈대요. 그런데 장례식을 거행할 적에 나팔수가 나팔을 연달아 빵빠라빵 하고 2번씩 불었다고 합니다. 예식이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이둥절해가지고 아니 저 나팔수가 정신 나갔나? 왜 나팔을 2번씩이나 불고 그러지? 나팔수가 실수한 줄 알았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처칠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유언이래요. 이제 첫 번째 분 나팔은 취침 나팔, 고이 잠드십시오. 취침 나팔 불어요.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이래요. 빵빠라빵 하면 이제 깨어 일어나십시오.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기상 나팔이 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처칠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자고 깨어나는 것, 땅에서 잠들고 하늘에서 깨어납니다. 이게 죽음이다. 죽음은 자고 깨는 것이다. 죽음은 취침 나팔 소리와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금쪽 같은 외동들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걸 봤어요.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진 걸 봤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비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른가? 그래서 예수님께는 숨 넘어갔다고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죽은 아이를 다시 깨워서 살려내십니다. 자, 우리들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이제 밤늦게까지 친구들랑 놀다가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편하게 잠들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예, 그만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밤에 잠들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엄마가 잠을 깨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잠을 깨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깨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깨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자고 깨우라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잘 봐야 될 것이 이제 15절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뭘 기뻐하시는 거 아니? 나사로가 죽을 적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디 기뻐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적에 그 자리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막 안수를 하시든 귀신을 쫓아내시든 어쨌든 반드시 살려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3절 말씀 보면 나사로의 너희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사람 보내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빨리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세요. 이제 6절 말씀 보면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일부러 이틀 동안씩이나도 늦장을 부리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목이 빠지게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초상이 났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 노릇하던 성실한 오라버니가 청춘에 내 죽어버리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걸 기뻐하신대. 다들 다 기뻐하신대. 남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저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밖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 앞을 내다보십니다. 우리들은 눈앞의 것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지만은 예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딱하기는 하지만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러한 죽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극성 부리기 때문에 도저히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안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 망할 사람도 흥하게 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 믿음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시네. 고난. 그래서 시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기라. 자, 오늘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흐리멍덩한 믿음도 있고 똑소리 나는 믿음이 있고 미지근한 믿음도 있고 뜨거운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까? 누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남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남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겪은 사람이 더 진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고난 받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설교 잘하는 선생님. 그 또 어떤 분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아는 위대한 스승이요, 고미한 인격자요, 심오한 사상가 철학가다. 또 어떤 분은 그저 예수님은 내 병이나 고쳐주는 분이고 내 어려울 적에 도와주는 분이고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암 같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뻔도 살아나게 되거나 아무튼 그렇게 커다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엔 내가 이제 그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예수님 자신 또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상하게 내 인생에 커다란 고난을 겪고 되고 난 다음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엔 이런 게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비로소 내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온 인류의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게 믿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커다란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러자 그 믿음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래, 부활신앙.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까지도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잠시 이런저런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난 뒤에 주어질 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라. 자, 이제 곧 성찬식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성찬식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내 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